오늘의 본문 말씀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잘 알려진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여호수아라는 뛰어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 때에는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또는 때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로 세우신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에 미디안 백성들에게 7년간이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하여 군대를 모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모병했을 때 처음 지원했던 3만 2천 명이라는 인원을 보고 그들의 수가 많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그 300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셨고 또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러한 승리의 조건들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모은 3만 2천 명의 인원을 보고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만 2천 명이 많게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서는 미디안 군대의 군인의 수는,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라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처음에 모았던 3만 2천 명도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에 비하면 많은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의 인원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에 군인의 조건들을 모집할 때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조건의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 집을 짓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 두 번째는 포도원의 농사를 짓고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하거나 약혼하여 신혼생활에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쟁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만 2천 명의 인원 중에 전쟁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 2만 2천 명을 보내고 1만 명만 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1만 명조차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테스트 방법을 통하여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3만 2천 명이라는 많은
적지 않은 인원을 보시고서도 300명만 남기게 하셨을까요? 오늘 2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인원을 돌려보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여서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하였다라고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원을 돌려보내고 300명의 숫자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300명의 숫자, 적은 숫자라도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려고 정의 인원만 선택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때에는 세상의 좋은 조건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군사가 있어야 되고 또 특별히 더 훈련된 군사가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더 좋은 첨단 무기나 물자들이 더 필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뛰어난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끼리의 전쟁할 때에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쟁에서는 이러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우리에게 적은 숫자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승리의 조건은 끝까지 남는 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또 용기로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300명의 용사에 선발되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 중에는 두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2,000명도 작은 숫자가 아닌데 그 가운데 거의 100분의 1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될 인원은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또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대결로 보입니다. 그러나 300명의 용사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남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거기 앉아서 밥을 먹었던 5천 명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물가로 걸어오시거나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본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 너희는 끝까지 남아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들었던 120명의 열심히 기도했던 성도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한들, 또한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다 한들 끝까지 남지 않으면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불같이 오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기독교의 새 역사를 여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무기를 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나오는 16절에 보면 300명의 용사들이 가진 무기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안에 담긴 횃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기들을 통하여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갔을 때에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은 그 소리에 놀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전쟁에서 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전장의 무기를 들고 나갔던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나갔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승리를 주실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무기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 총, 활 이러한 무기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해하는 그러한 무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주신 무기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무기를 쥐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승리의 무기를 쥐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횃불을 우리들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하기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했을 때에는
언제나 사회가 개혁되고 또한 사회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만족하고 또한 세상에 타협하게 될 때에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무기로 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되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러한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